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성탄의 의미가 있는 행복한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크리스마스 시즌, 이 크리스마스 시즌은 사람들 참 들뜨게 하죠. 요즘에는 좀 덜한 것 같지만 과거에는 크리스마스 하면 진짜 주변에 그 전파사 또 음악 다방, 너무 옛날 얘기를 했나요? 네. 진짜 뭐 레코드 가게 이런 데서는 그런 그 캐롤이 참 많이 나왔고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그땐 정말 그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실감 나고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할 수 있는 또 기쁨의 날이었던 것 같은데, 여전히 어쩌면 크리스마스는 그 상징성 때문에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또 뭔가 들뜬 마음을 주게 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교회들은 성탄의 기쁨을 다양한 행사를 통해서 표현하기도 하죠.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질문을 드린다면, 성탄절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기쁨이 되십니까? 대답이 시원치 않습니다. 성탄절이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되십니까? 할렐루야! 그 고백대로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가 처음에 질문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크리스마스의 기쁨이, 성탄절의 기쁨이 우리에게 마음에 와닿지 않는 그런 순간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은 크리스마스 시즌을 즐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어쩌면 그런 생각조차도 없이 그냥 바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의미도 없이 성탄의 시간을 보낼 때가 많이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또 여러분들 오늘 혹시 말씀을 읽은 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 안 드셨습니까? 왜 야고보서야? 이런 생각 안 하셨습니까? 성탄절, 성탄주일을 맞아서 예배를 드린다면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설교 말씀, 성경 말씀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너무 동떨어진 말씀 아닌가?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 만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보시자고요. 여러분,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시간이 그 당시에 세간 사람들에게 특별한 시간이었을까요? 여러분들이면 생각에 스스로의 답에 맡겨드리겠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 더 엄밀하게 말한다면 유대인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로 구성된 사회에서조차도 예수님의 탄생이 특별한 시간이었을까요? 학수고대하던 메시아 오신다라는 예언은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탄생이 그들의 기대에 충족되었을까요? 이 세상에 아이가 태어나는 것이 집집마다 기쁜 소식일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탄생은 심지어 요셉과 마리아, 그 부모조차도 준비된 탄생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왜요? 우리 같으면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좋은 병원에서, 좋은 의료시설에서 출산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태어난 아기의 탄생을 기뻐하고 좋은 조리원에서 아기는 아기대로 돌봄을 받고 산모는 산모대로 돌봄을 받으면서 몸을 추스릴 수 있는 그런 좋은 곳에서 잘 돌봄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보통 우리들의 예상 아닐까요? 현대사회의 특혜 수준은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그 시대에 맞는 조부모, 형제, 자매, 친지들, 이웃들과 많은 축가 속에서 아이의 탄생을 함께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런 기본적인 것조차 갖추지 못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나 돌봄받지 못한 산모 마리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울 자리가 없어서 구유에 누였다. 다시 말해서 구유라는 말 무엇인가요? 말밥통 아니겠습니까?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세간의 특별한 관심이었을까요? 여러분들은 대답을 하셨을 줄 압니다.
아기 예수님이 사람들의 관심이 되었을까? 예수님의 탄생의 날에 지금처럼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 받은 날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관심을 가지고 성탄절을 지키긴 하지만 또 수많은 사람들은 정작 생일을 맞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은 아닌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심이 우리에게 정말 기쁜 소식이 되고 진정한 삶의 의미인지 믿음과 행함을 강조하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깊이 마음에 새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 가운데 첫 번째 제목은 다툼이 없는 세상을 꿈꾸라. 야고보서 4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싸움과 다툼이 있습니다.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고 또 다툼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느냐를 야고보서는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 싸움과 다툼을 일으키는 존재는 누구인가요? 바로 우리 아닌가요?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것을 잘못 사용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모습은 자기의 정욕,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며 결국 그렇게 된 것은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게 하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상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적이 목적이 아니죠. 성경 말씀이 진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렇게 살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이 야고보서가 지적하는 대로 살 사람이 아닌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식으로 정욕을 위해서 자기의 이상 실현과 자기의 목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다툼이 없는 세상을 꿈꾸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함석헌 선생님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기독교 사상가로 유명하신 분이시죠. 그분의 일화가 있는데요, 이분이 동경사범대학을 나오시고 교편을 잡으신 것이 당신의 모교인 오산학교였습니다. 그 학교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학생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 한 교사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했나 봅니다. 그래서 이 교사를 잡겠다, 선생님을 잡겠다고 그래서 떼거리로 몰려왔습니다. 교무실로 몰려왔는데 이 분위기를 아는 다른 선생님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이 함 선생님만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답니다. 그랬더니 학생들이 몰려와가지고 문제 교사인 줄 알고 학생들이 착각하고 이 함 선생님을 사정없이 두들겨 팼습니다. 나중에요, 이 학생들이 자기가 두들겨 팬 사람이 그 문제 교사가 아니라 함 선생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찾아와서 선생님한테 용서를 빌면서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왜 고개를 숙여가지고 우리가 알아보지 못하게 해서 결국 그렇게 선생님을 죽도록 패게 만들었습니까?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어야지 되지. 내가 눈 뜨고 맞았다면
내 사랑하는 제자 중에 누가 나를 때렸는지 알 것이 아닌가. 또 자네들도 알 것이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강단에 서겠으며 또 자네들은 어떻게 나를 보겠는가. 내가 선생인데 어디 감히 나한테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일은 애시당초 없었을 것입니다. 자기의 의에 높아지고 자기 분노에 높아진 이 제자들에게 함 선생님은요, 삶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함 선생님의 삶의 모습이 제자들에게 큰 가르침이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모습,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큰 가르침 정도가 아니고요, 천국의 삶을 살게 가르침이 되신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다툼이 없는 세상이 상식이 되는 나라를 꿈꾸라는 것이지요. 이사야서 2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세상이 있습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들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칼을 쳐서 뭘 만들어요? 보습을 만든답니다.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답니다. 전쟁해야 될 무기들을 농사 짓는 도구로 만드는 세상이 되겠다.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는 그런 세상이 올 것이다 라고 이사야서는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이 결국 이루기 위해서 누가 오셔야만 했을까요?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이 성취되는 그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멀게는 아니요, 가까이 계신지도 모르죠. 우리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는지도 모르죠.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무엇이다? 칼과 창으로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보습과 낫으로 살아가는 방식,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이 나라를 이루는 삶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말씀이 성취되는 그날까지 싸움과 다툼이 없는 세상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선회하기를 연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구하라.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또한 예수님은 왜 순종하셔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을까? 교회 안에 있는 우리는 모두가 압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라고 지식적으로 다들 동의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동의가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기쁨이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를 야고보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4장 5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다고요?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모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모르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하는 그 사랑을 우리는 매번 까먹고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여기는가? 헛된 줄로 생각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 오신 날이 기쁨이 되지 못한 이유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헛된 것이 아닌 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일은 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겸손한 삶입니다. 말씀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야고보서에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고 있습니다. 겸손하게 보이는 외형적인 태도가 겸손이 아니라 마귀의 역사를 분별하고 대적할 줄 알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선택할 줄 아는 것이 겸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김수환 추기경님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그 김수환 추기경님이요, 그 여러 나라 말을 잘한다라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이제 취재하는 가운데 갑자기 그게 생각났나 봅니다. 그래서 그 추기경님한테 이제 묻습니다. 추기경님, 여러 나라 말을 다 잘하신다고 들었는데 어느 말을 가장 잘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추기경님이 대답을 합니다. 내가 가장 잘하는 말은 거짓말이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말, 자랑하고 싶은데 이런 나라 말도 하고 저런 나라 말도 하고 자랑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말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슨 말을 자랑한다? 거짓말하는 나를 자랑한다고. 내가 정말 잘하는 말은 거짓말이라고. 어떻게 보면 기자들에게 재치 있는 아주 재밌는 답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웃음을 주기 위한 말은 아닌 것을 여러분들도 느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어떤 삶을 살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은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 대신 그분을 가까이 하게 되면 어떤 모습이 더 드러날까요? 멀리 있으면 멀리 있는 대로 드러나지 않으니까 당당해 보이고 떳떳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이 보일 수밖에 없는 것 아닐까요? 자신의 삶이 거짓투성이지만 그런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것, 그것이 오직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추기경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있는 것이 보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말씀을 보면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겠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어지는 2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추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있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신 예수님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는 것은요,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고 그분이 주인 되어지는 것이라면 내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바로 이런 겸손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십시오. 마귀의 유혹을 대적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습관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런 삶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낮음의 역설을 살아내라 라는 것입니다. 겸손의 또 다른 모습은 무엇인가요? 나를 낮춘다라는 얘기는 누군가를 높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타인을 존중하는 것이, 이것이 진짜 겸손 아닐까요? 그런데요, 우리는 타인을 존중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안 되는 인간입니다. 겸손을 배우고 훈련해도요,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실체를 잘 모르면요, 세상에서도 높아지려고 하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도 높아지려고 합니다.
잠언 21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뭐다?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애통하라고, 근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야고보서 4장 9절에 나옵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의 모습은요, 예수님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3절에서 7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쌓아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존귀하신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가 되신 그분이 아기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누이셨을까요?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평생 낮은 삶을 사셨습니다. 왜 그렇게 사셨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자기의 높음보다 우리의 높음을 위해서 사신 줄 믿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우리, 이 세상, 이 절망의 밑바닥에서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높여 구원의 자리로 옮겨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친히 낮아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피조물이 되신 것도 모자라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오직 한 길이죠. 오직 한 목적이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망의 저주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그 한 길을 걸어가신 줄 믿습니다. 오직 그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살아내셨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옛날 성경에 보니까요, 이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이것은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낙심될 때 탄생 자체가 이미 겸손의 본이 되신 주님 앞에 그분의 이름으로 간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주 앞에 낮추는 것이, 그것이 나의 삶이고, 그렇게 낮추는 자들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높이시겠다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처음 오셨던 순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날마다 기억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모습처럼 낮은 삶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영광스러워 보이는 자리보다 낮아 보이는 자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일부러 낮아지는 자리에는 가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것 또한 또 다른 위선과 율법적인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날마다 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나의 기도 제목 가운데 제1순위는 예수님을 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구하셔야만 합니다. 왜요? 예수님을 구할 때 때를 따라 돕는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좌우로 인사하실 때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주님이 그래서 일하십니다. 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탄주의를 맞아서 성탄 분위기에 취하지도 마시고요. 그렇다고 해서 무관심하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묵상하시는 삶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야고보서의 기자는요,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이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님 당시의 사역 가운데 이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야고보에게는 예수님은 혈육지간으로밖에 보일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혀 생각할 수 없습니다. 왜? 마가복음 3장 21절에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어 나오니 이는 그가 어떻다고요? 미쳤다 하밀러라. 마가복음 계속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런 얘기가 왜 나왔는가?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말씀이 마가복음 3장 11절 12절인데 이 내용을 보니까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귀신도 알아보는 예수님의 신분을, 귀신도 알아보고 상황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신 예수님을 가장 상처를 준 사람이 누굴까요? 친족이었던 것입니다. 그 친족 가운데 누구도 있었다? 오늘 이 성경의 기자인 야고보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야고보가 육신의 형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바라볼 줄 아는 시야가 생긴 것입니다. 제가 어느 분과 대화하다가 어느 선교사님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선교사님이 이 무슬림 사람들을 양육을 하기 위해서, 그 양육하기 위해서 한번 성경 말씀을 같이 이렇게 공부하기 위해서 오고 가는 시간이 2시간인가 4시간인가 걸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8개월인가를 말씀 가운데 공부했는데요. 그렇게 8개월 공부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하자고 했습니다. 근데요, 예수님이 영접하는 기도 못하겠다 하고 떠났습니다. 8개월 동안 그 수많은 시간을 그렇게 같이 성경 말씀을 보고 나누고 그랬는데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 선교사님을 떠났습니다. 이유는 무엇인가? 다른 건 다 교훈적으로라도 이해가 되는데 한 가지만 이해가 안 됩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이해 안 됩니다. 그래서 못 믿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그 아들 되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 믿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처럼요. 육신의 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제대로 보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 진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 믿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처럼 다툼이 없는 세상을 꿈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의 본체가 되신 예수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처럼 낮아지기를 힘쓰십시오. 이렇게 사는 것이 이상적인 것이야, 이렇게 어떻게 살아, 이런 말씀 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렇게 예수님이 사셨다라는 걸 믿고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남겨놓으신 12제자가 이 세상을 변화시켰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12명은 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렇게 능력 없는 예수님은 아니실 것입니다. 정말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일들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작은 예수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좌우로 인사하실 때 몰라봬서 죄송합니다. 몰라봬서 죄송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향해서 저를 믿지 마시고 제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어주시고 함께 이 믿음의 삶을 온전히 감당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그래서 탄생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임마누엘 되시기 위해서 탄생하셨습니다. 그 탄생의 주인공이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이 땅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시는 행복자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실까요? 크리스마스 또 성탄과 관련된 찬양은 아닙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가 불러야 될 찬양입니다. 무엇이냐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찬양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기쁨과 즐거움과 주님으로 말미암는 구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만 빨리 할까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에, 죄 사했네 우리 위해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 계셔서 인도하시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죄 사했네 우리 위해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에, 죄 사했네 우리 위해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실 때 예수님처럼 이 땅의 전쟁, 칼과 창이 보습과 낫으로 바뀌는 것을 꿈꾸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본체 되신 예수님을 구하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앞에 겸손히 무릎으로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서 주님 오신 날을 제대로 기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는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야고보서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행함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고 믿음이 행함으로 말미암아 되어진다라는 그 말씀의 기본 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성탄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 가운데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나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칼과 창이 난무한 세상 속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슬픔과 갈등이 많은 세상 속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바라보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칼이 변하여 보습이 되고 창이 변하여 낫이 되어지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전쟁이 없는 세상, 다툼과 갈등이 없는 세상을 꿈꾸셨던 우리 주님, 주님의 역사가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이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우리 개개인의 삶에 이런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하늘의 영광이요 땅의 평화일진데 그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평화를 나눠주는 삶이 되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하나의 겸손히 주의 은혜를 구하고 주 앞에 하나님 자기 자신을 낮추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무릎을 꿇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무릎을 꿇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직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고 주님께서 이끌어가시는, 주님이 통치하시는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행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이 신뢰하며 나갑니다. 성령이여,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세임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실 줄 믿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에, 죄 사했네 우리 위에 성령 주셨네. 예수